자, 로스의 역할은 이제 어쨌든 안 믿는 사람한테 이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래서 첫 공동체가 생기도록 한 기여를 일단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만났던 그 사람들과의 궁극적인 로스의 목표는 그냥 이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한국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니까 들어갈 수는 없지만,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자기가 안 들어가더라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이제 성경 번역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상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당시의 조선의 그 계층 구조로 봤을 때 양반들만큼의 탁월한 지식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이제 그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이렇게 개방성, 그다음에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아마 상인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조선 양반들은 그냥 뭐 한자를 읽는 거 정도, 그러니까 밖에는 못하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 중국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 새로운 언어를 그만큼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적의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한자로 된 성경은 이미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1870년대니까 당시에 이제 일반 민중들이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된 번역을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쪽복음 형태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거예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광세 8년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나오죠, 그죠? 이게 공식적으로 1882년, 그러니까 아마 번역을 시작한 게 아마 1876년, 7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난 게 76년 정도였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의 첫 책을 번역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 성교, 그러니까 예수의 거룩한 종교,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을 해내죠. 근데 광세 8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당시 이제 중국의 황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가 통치한 지 8년 만에 그 해에 이제 이 책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특별한 장소가 있죠. 장소가 어디란 얘기죠? 뒤에서부터 읽어야 되죠. 어디죠? 심양에 있는 문광서원에서 책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심양에서 만들어냈냐? 한국에서는 발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심양에서 이제 문광서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원장이 누구냐? 원장이 로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출판사. 심양에서 이제 자기가 만들고 운영하고 있던 출판사에서 이 예수 성교전선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누가복음 제1장입니다. 누가 뒤에 1장이라고 보이나요? 보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이런 얘기 있죠. 우리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이렇게 쭉쭉 나오는 게 누가복음이죠, 그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이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먼저 만들어낸 다음에 차례대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로스가 이제 그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차례대로 해가지고 이제 4권의 복음서를 만들어내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이제 번역을 해내면 성경 전체가 아니고요, 신약 성경까지 이제 번역을 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한국 최초의 성경으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출판이 됐죠. 그럼 누가 이걸 쓰기 시작했느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소래에서 예수 믿은 그 사람들, 의주 상인들이 먼저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국경지대를 따라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 사람들한테 이 성경이 유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이제 만주 국경지대와 주로 이제 북한 지역에 있는 일부 기독교인들한테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실제로 이제 복음을 스스로 읽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와 이제 문명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스역이 만주에서 이루어진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성경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게 오른쪽에 나오는 건데,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수정역, 마가복음, 원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이제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이제 당시에 한국의 이제 양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876년에 일본과 조약을 맺고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한국에서 일종의 사절단들을 파견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문화적 교류를 위해서 파견을 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서양을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이미 개항을 했으니까, 일본을 통해서 개항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일본을 좀 배우자, 이런 의도에서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사신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신사유람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수신사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 행렬에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일본을 갔는데,
이수정의 목표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정의 목표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다른 지식도 많이 이제 유통되는 것들을 이제 뭐 관심을 갖고 있었겠지만 이수정은 농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이 그 서양의 근대를 이제 수용을 하면서 관계 농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농학 학자들을 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와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식량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수정은 이제 나름대로 일단 백성들을 사랑하는 뭐 그런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원들이 다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이수정은 따로 이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일본의 농학자였는데 쓰다센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이제 유학한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도 꽤 잘하는 분이고 이제 당시 교수는 아니었는데 뭐 정식 교수는 아니었는데 농학자로서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저명한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수정은 그걸 몰랐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제 농업적인 측면에서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찾아갑니다.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자, 대화를 어떻게 했을까? 이수정은 한국말만 할 줄 알고 중국말, 일본말 못하는 사람이고 자, 스다세는 일본말 할 줄 알고 아마 영어 할 줄 알았던 것 같고 네덜란드 말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말은 모른단 말이죠. 그럼 둘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이 주제를 끌어갔을까? 좋은 방법이 있죠. 이제 이게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인 거죠. 이게 한자입니다. 중국말이 아니라 한자. 그렇죠. 그렇죠. 필담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당시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식인들은 다 한자를 썼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대화 즐거웠다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안녕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헤어졌겠죠, 그죠? 헤어지는데 스타슨이 그냥 보내질 않죠. 맞아 뭘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했는데 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선물을 주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스타슨이 이제 뭘 선물을 주냐면 성경을 선물로 줘요. 성경책을. 근데 이제 그 성경책이 뭐였냐면 이제 중국어로 된 성경책이죠. 한문 성경책이었던 거죠. 어차피 일본어는 못 읽으니까 좋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수정이 이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도대체 이걸 왜 줄까? 이제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호텔에 가가지고 읽어봤겠죠? 열심히 막 읽는데 이제 한자를 읽을 수는 있어요. 내용은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파악은 되죠. 근데 해석은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게 도대체 얼만큼 중요한 얘기길래 이거를 나한테 줄까? 고민을 하면서 당시에 일본에 와 있던 미국인 선교사와 일본인 목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여기 이수정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성경 공부를 하다가 최종적인 결과가 뭐였느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수정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녹스라고 하는 미국인 장로교 목사하고 이제 일본 목사랑 이제 같이 이제 세례를 줘가지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인이 된 한국인이 바로 이수정이 된 거죠. 이수정이 이제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수정이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기 유학을 와 있는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자기도 같이 또 추가로 또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신자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일본 동경의 역사상 최초의 한인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해외에 세워지는 최초의 한인교회, 이게 일본 동경 한인교회. 그걸 누가 세운 거냐? 이승이 세운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는 않고 이수정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걸로 끝내지는 않고 내가 한국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지금 당장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파하면 죽을 텐데 아직 선교사 들어올 때가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돕자라는 생각에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는 지식인이니까 양반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성경을 번역해 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경을 2가지를 번역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독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유통되는 언어가 2가지니까 언어는 하나죠. 한국말인데. 근데 글자는 2가지 유통되는 거죠. 하나는 이제 한자고 하나는 이제 언문인데 이거를 사용하는 계층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하나를 모르고 하나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자를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왜 쉬우냐면 이미 지식인들은 한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이미 중국어로 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죠. 이제 뭘만 해주면 되냐면 일종의 띄어쓰기 같은 것만 하면 돼요. 토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어순만 약간 바꿔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수정이 거의 3달 정도 만에 신약성경 전체를 번역을 해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현토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현토. 그러니까 이제
토를 달았다는 얘기죠. 토를 달아서 해석한 성경, 이 현토 성경. 빠른 속도로 이제 번역을 해냈죠. 나름대로 1차 성공.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죠. 지식인들.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이제 자기가 배워보니까 기독교는 이제 양반층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더라. 모두를 위해서 다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 평등하게 누구나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민중들이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한글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나오는 거 이거예요. 이제 언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고 나오죠.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 이제 마가복음이죠. 언해란 얘기는 뭐냐면 한국말, 그러니까 언문으로 해석한 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예 그냥 100% 한국말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무시당하던 언어였고 소위 이제 민중과 여성들만 쓰는 언어였기 때문에 개념어, 그러니까 단어가 발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자로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추상적인 언어들 있죠. 개념들 이런 것들을 한글로 썼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더군다나 또 이제 고유 명사들이나 이름 이런 것들을 한글로 쓰면 도대체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한 다음에 그 옆에다가 한글 옆에다가 도무지 한글인데 이 한글 읽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들 있죠. 그 옆에다가는 뭘 붙여놓냐면 한자를 써놔요. 그래서 이게 국한문 혼용체가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도 보면 한자로 된 성경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써놓은 이런 거 우리 부모님들 보시던 성경 보면 그때 있죠, 그죠? 국한문 혼용체 이런 것처럼 이제 일종의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당시 언어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한 가지 언어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섞어가지고 마가복음 언해라는 것을 1884년에 이제 써내고 83년에 처음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내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를 언제까지 내냐면 1885년 1월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일본 요코하마에 출판이 돼요. 그래서 출판이 돼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한국의 선교사들이 언제 들어오냐면 1884년에 알렌이 처음 들어옵니다. 이게 9월이에요. 근데 알렌은 미국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간 거였고 또 이제 의료 선교사였기 때문에 딱히 이 성경이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왔던 선교사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85년 4월에 누가 들어오냐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루트가 있죠. 언더우드는 뉴욕 사람이고 아펜젤러는 이제 뉴저지 사람이에요. 미국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면 중간에 이제 기착지가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제일 먼저 미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기차가 멈춥니다. 대륙 횡단 열차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중간이죠. 그 다음에 끝까지 가면 뭐가 있냐면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최대 도시였어요. LA는 아직 개발되기 이전이고 샌프란시스코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파거든요. 하나는 감리교, 하나는 장로교인데 와서 봤더니 여기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같은 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가는데 여기 중간에 한국까지 갈 때가 두 번을 더 쉽니다. 워낙에 이제 긴 길이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제일 먼저 어디서 쉬냐면 어디 쉴까요? 하와이. 왜냐면 거기가 미국 땅이니까. 하와이 한번 쉬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쉬는데 어디 쉬냐면 일본에서 쉬어요. 요코하마에 도착을 한 거죠.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좀 쉬기도 하고 이제 몸도 좀 추스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또 비슷하니까 기후에 적응도 좀 해야 되고 여기 선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선배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이런 과정들을 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딱 왔을 때 선교사들이 선물 하나를 주는 거죠. 그 선물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한국어 성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실제로 받아들고 그 한글 공부를 이제 가서 해야 되는데 가서 성경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짐을 덜었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4월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가방 안에 뭐가 있었느냐?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제 많이 유통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스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북한 지역에서 유통이 됐고 정확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번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상인들이 번역한 그런 번역이고 또 이제 로스가 한국말을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능숙하지는 않다 보니까 오류가 많죠. 용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북한 쪽 말들, 그러니까 사투리 이런 거 있죠. 서북 사투리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서울 쪽에서 이제 양반들이 볼 때는 굉장히 조잡한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통이 잘 안 됩니다. 이수정도 마찬가지죠. 이수정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이수정 특히 이제 딴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그냥 한자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초신자가 번역을 한 거고, 더군다나 헬라 히브리에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번역도 사실은 이제 좀 문제가 되죠.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로스역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개정해가지고 번역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성경 번역자회가 열려가지고 새로 번역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1906년에 신약 성경, 1911년에 구약 성경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일단 새로운 걸 번역하긴 했지만, 만약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번역한 것만을 사용을 했다면 우리는 실제로 1910년 이전까지 성경이 없었던 것이 되는 거죠. 1885년부터 25년이죠. 25년 동안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만 듣는 교회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그 공백을 뭐가 메꾼 거냐면 로스의 이 책과 이수정의 책이 메꾼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역사가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바로 한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죠. 어쨌든 공백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공백을 메워줬던 것이 바로 이 두 권의 책이었다고 할 수 있죠.